가난한 벽돌공의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오른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단지 그의 신학적인 업적뿐만이 아닙니다. 신학자에게 앞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그가 살아온 삶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첫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정신분열증을 겪는 아내와 24년간 힘겨운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날마다 화를 내고 모든 잘못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아내와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남편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아내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얼마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그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가 얻은 삶의 통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욥기를 통해 우리는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욥기가 시작하는 첫 장면에서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대뜸 욥을 칭찬합니다. 욥과 같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들이밀었던 논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리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니까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다시 거둬들이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이유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신이 욥에게 준 복들을 다시 가져가 보라고 허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내가 무엇을 주고 안 주고가 욥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 복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사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해 왔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왔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당신은 옳습니까?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욥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묻고 싶은 것입니다.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 이유가 뭐냐고.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을 깨고 욥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욥이 만난 장면에서 하나님이 무엇라 욥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욥이 무엇라 하나님께 대답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로우며 여전히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첫 마디는 누구냐입니다. 누구냐. 우리 성경에는 순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이지만 원문에는 누구냐 너는 입니다. 누구냐 너는 무지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는. 욥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원통합니다. 제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욥은 계속해서 묻고 따지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런데요, 욥은 그토록 처절하게 알고 싶어한 어찌하여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둘이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욥을? 그게 아니죠.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인 너가 창조주인 나에게 도전하고 의심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신비들을 쭉 보여주면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답을 못하죠. 욥이 아무리 지혜로운 현자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고 해도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우리 생명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우주가 몇 개인지, 그 안에 별들이 몇 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사람도 창조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창조한 자연세계의 신비들을 보여주면서 욥아, 내가 나보다 지혜로우냐? 세상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 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애차라는 말인데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인간적인 한계의 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온전한 지식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배신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삶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 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나갑니다. 요셉은 어떻게 요셉은 이처럼 큰 고통의 세월을 견뎌냈을까? 억울했겠죠. 원통했겠죠. 형들도, 어쩌면 아버지도, 어쩌면 하나님도 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까?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그 비극들을 해석하는 요셉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여기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요셉의 해석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우리는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오랜 희연의 기간 동안 결국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릴 때, 애굽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힐 때, 그리고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세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종종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나를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오늘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비슷한 말을 자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항상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로우시며 여전히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육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고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겉으로는 몰라도 여전히 속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 것은 어쨌든 당신 잘못 아닙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욥의 말투에서 이것이 느껴집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였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약간 짜증 섞인, 약간 비아냥 섞인 그런 말투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훈계를 합니다. 그 아이가 한참 듣고 나서 이렇게 한마디 말합니다. Fine. 그 fine이 좋다는 fine입니까?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fine입니다. 그렇죠. 이제 됐으니까 그만 말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욥도 그런 투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fine. 하나님이 다 맞습니다. 당신이 다 맞습니다. 누가 당신과 말다툼에서 이겼습니까?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8절에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여전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욥의 주장은 욥기 내내 욥이 친구들과 싸웠던 내용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너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죄를 심었으니까 그만큼의 죄의 결과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친구들의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고 한 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구 조사를 해서 한날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특별한 징계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이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주장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욥보다 옳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인간 삶의 모든 불행이 재난이 모든 고통이 인과응보로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갇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목적으로 인과응보의 잣대를 갖다 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 잘못은 인과응보 주장이 모두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긍휼함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휼 없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긍휼 없는 훈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는 조언,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시는 방식이 의롭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점점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2장 1절 3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국 욥은요,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는 하나님의 한마디의 평가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치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욥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치, 생각. 욥은 하나님의 물음에 그것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해를 막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고 떠들어댔습니다. 여기서 욥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신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 많다고 해도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데에서 욥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욥은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단순히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말씀을 듣는 신앙, 그리고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겪기 이전에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귀로만 들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만 왔습니다. 믿음의 손조들,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신앙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묻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잘 믿을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비록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양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때로는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불평으로, 원망으로, 탄식으로. 욥이 구한 것은 예전의 물질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왔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육체적인 아픔을, 질병을 오랫동안 겪어왔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한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핸드폰만 붙잡고 누군가의 하소연을 오랫동안 듣고 있던 아들에게 짜증을 참지 못한 아버지가 결국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너는 계획도 없냐? 계획이 없으니까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그렇게 듣고 있지.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뭐 아버지는 인생을 다 계획하셨어요? 계획한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사세요? 똑같았습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내가 계획한 방법으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이것이 모두 내가 원하는 삶이었습니까? 내가 겪었던, 내가 지금도 겪고 있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이유를 다 헤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기도 합니다. 따져 묻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한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유가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롭고 여전히 우리에게 전능한 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을 까닭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그 무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들어서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여전히 내게 지혜롭고 여전히 내게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염려의 무게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욥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내 안에 연민의 절망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연민의 절망을 넘어 오늘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무엇이 있고 없고가 우리 신앙이 수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까닭이 없어도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새롭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온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